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간직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은 인물 가운데 하나가 실은 에서입니다. 좀 안타깝지요. 원래는 그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에서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결국은 제외돼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이니까 왜 도대체 에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잃어버린 데는 동생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의 모략에만 그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그게 맞는 말인데요. 에서 자신이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실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동생의 어떠한 그 장자권을 향한 갈망 그리고 어머니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결국은 옮겨졌지만 그 원인 제공은 에서 마음 안에 있던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긴장하셔야 합니다. 성경에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보세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나라지만 결국 받을 그릇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도 결국은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 영적인 은혜를 간직하는 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에서가 대표적인 예예요. 자, 왜 에서는 장자의 복을 잃어버렸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무관심 때문이다. 그게 원인입니다. 영적 무관심. 가장 본질적인 이유, 에서가 하나님의 복을 왜 빼앗겼는가? 왜 하나님이 그를 밀어내 버리셨는가? 에서 안에 있었던 영적인 무관심, 그것이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복은요 현찰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당장 눈에 잡혀지는 현찰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오늘 한번 예배 드린다고 뭐가 확 풀리지 않고 또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뭐가 확 망가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또 천국, 지옥 이러한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가치를 둔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가치 이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아요. 차라리 내가 배고플 때 당장 팥죽 한 그릇이 현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무슨 배가 부릅니까? 당장 내가 배고픈데 팥죽 한 그릇이 나의 배를 부르게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귀한 은혜를 가치 있게 보는 자들을 귀히 여기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자꾸 소홀히 여기고 눈에 보이는 데만 매달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에서가 어느 날 사냥하고 기진맥진하고 들어오던 날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형이 배고프니까 야, 나 배고프다. 그 팥죽 한 그릇 좀 주라. 그때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
그 장자 명분을 팔면 주지 하고 농담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에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내가 지금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가 뭐가 그렇게 필요하고 중요하냐? 야, 너나 가져라. 여러분, 사람의 언중유골이라고요,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말 속에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 끝에 조용하지만 굉장히 불쾌한 어조로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4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좀 느낌을 가지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턱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그전 번역에서는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이게 조용한 말투인데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말투입니다. 이거 봐라, 에서가 지금 장자의 명분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네. 너무 하찮게 여기네. 팥죽 한 그릇에 바꿔도 농담이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 이거 봐라, 이거 아닌데, 마음에 안 드네. 지금 그러한 뉘앙스가 이 말씀 아래 깔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의 기회를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 에서의 태도가 주님께 너무 불쾌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막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한번 뒤에 한번 보실까요? 27장 38절 한번 보세요. 정작 장자권이 빼앗겼을 때 그때 에서가 이렇게 통곡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하지만 하나님이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이게 에서가 바보 같은 거예요. 지금 그 원인이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팥죽 한 그릇 사건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지를 이게 에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여러분, 우리도 중요한 것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여러분 안 주죠. 내가 소중한 걸 줬는데 굴려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가져오고 다시는 안 줍니다. 왜요? 알아보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우리의 복음도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리니, 그 사람이 그 진주, 와, 야, 이 진짜다, 이거를 발견한 다음에 기뻐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오히려 너희를 해칠지도 모른다. 좋은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느낌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하여 지난 1월 2일 날 복정동 선화목자교회에 그 신년 집회 때 김양재 목사님이 하셨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머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어머님이 그렇게 신실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충직스러운 분이셨고, 그래서 교회의 봉사는 정말 도맡아서 하셨대요. 청소, 특히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하셨대요. 몸빼바지 입고 늘 냄새, 그 화장실 냄새가, 옛날에는 푸세식이니까
그렇게 뭐 아침 새벽부터 그냥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꾸준히 일이라는 일은 다 도맡아서 하시다가 어느 날 교통사고로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김양재 목사님과 그 따님들은 아직 거듭나지는 않고 그냥 교회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다녔지만 거듭나지는 않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어머님이 새벽부터 수요, 금요, 주일 설교를 들으시면 대학 노트에다가 빽빽하게 필기를 하셨대요. 목사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다 적으면 나중에 다 검사가 나오니까 그만큼 아무튼 신실하게 대학 노트 수십 권의 분량의 그 말씀 이런 것들을 다 적어놓은 대학 노트가 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이사할 때 그 노트를 다 버려버렸대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김양재 목사님 결혼하시고 막 인생이 어려워질 때 그때 그 대학 노트가 그때 생각이 났대요. 야, 본인이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일 중요한 유산이 설교 노트인데 그 설교 노트 안에 어머님의 신앙 유산이 들어있고 어머니의 정신적 가치가 들어있고 그 어머니의 귀한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었을 텐데 또 40, 50년 전에 설교는 어땠는가 하는 중요한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린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목이 메이셔서 말씀을 못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우셨습니다. 설교 중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일까요? 보배로운 것을 보배롭게 여기지 못한 뭐 대학 노트 필기가 맞아요. 짐 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을 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본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어머님이 수십 년 동안 모아온 그 자료 안에 어머님의 얼마나 귀한 영적인 숨결이 들어 있었겠나. 그거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때부터 목이 메이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의 뉘앙스가 비슷한 느낌입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쉽게 장저권을 팔았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서야, 너 지금 장자의 명분이 어떤 거지 알고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 그게 어떤 건지 너 정말 아니? 어떻게 너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야? 기분 나쁘네. 그러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일반적인 장자의 명분은 재산을 많이 받는 거지만 이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서의 장자권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은요 그 가문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가문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너의 씨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고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 이삭에게 임하고 이삭에게 주셨던 복이 에서에게 임하고 에서에게서 또 계속 내려가서 결국 지금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것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 이게 복음의 계획인 거예요. 지금 에서가 정상적이었다면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내려와서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여기에 무관심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자,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면 에서가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에서가 같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아브라함 죽고 이삭 나 이렇게 나오지만요, 히브리서에 보면 같이 그 나이 연대가 아브라함 생전에 이삭 야곱에서 다 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 보면서 계속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 가문의 핵심 가치 전통은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너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실은 그 가치가 아브라함 가정의 핵심 가치예요. 할아버지에게 들었고요, 아버지에게 들었어요. 하지만 에서는 거기에 별 의미를 안 두는 못된 심성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팔라고 할 때 가볍게 팔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귀한 자녀를 낳았는데 누가 야 그거 인신매매 한번 해볼까?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냥 웃으면서 그래 인신매매 팔아버릴까? 저 창녀촌에 팔아버릴까? 이렇게 말합니까? 얼굴이 정색을 하면서 그딴 식으로 말하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사람의 말과 자그마한 행동은요, 그 안에 중심이 담겨져 있어요. 에서의 이 태도는 작은 태도가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뭐를 지금 중요시 여기고 있나? 에서한테 뭐가 가치가 있는 건가? 하나님은 지금 그 아브라함을 소중하게 만드셔서 지금 그 엄청난 계획을 지금 막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데, 막상 장자라서 그게 이어져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중심의 태도가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지 않게 여기는 그 말투가 하나님 보시기에 속상한 거예요. 이거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왜? 하나님은 순서 따라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받을 그릇이 있어야 주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너희 중에 없도록 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영적인 것 소홀히 여기는 자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에 한번 예증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신구약 전체가 다 그 얘기더라고요. 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왜 버려졌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유산, 이게 자꾸 소홀히 여기면서 우상에게 막 가서 절하고 막 예배를 막 아유 귀찮다 하면서 제일 병든 거 저는 거 말라기서 보세요. 그런 거 가져다가 그냥 하나님께 막 제사 드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구약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영적인 유산을 소홀히 여겨서 에서처럼 망한 거예요. 신약도요,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면 성만찬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들고 약하고 죽는 자가 있는 이유는 주의 만찬을 함부로 받아서 그랬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 받을 때에 막 배고프니까 막 배부르게 먹으려고 만찬을 먹고, 어떤 경우는 너무 많이 마셔서 막 취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냐면 주의 살과 피를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징계가 너에게 임했다. 병들고 약하고 죽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신구약 전체에 하나님께 관련된 일을 함부로 여기는 것 주께서 죄 없다 아니하십니다. 3계명 뭔지 아시죠?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말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요즘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쉽게 오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가끔 이제 뭐 미국 관련된 그런 영화 보다 보면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 욕을 할 때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욕이에요, 미국말로.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다시는 이런 거 보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중간이지만 딱 걸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욕지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 구원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들,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자, 신약 말씀 하나 제가 인용해 드리면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드십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어떠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세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무슨 의미입니까요? 이게 천국 잔치 초청이에요. 복음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모든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와라. 하늘나라로 돌아와라.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신지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밭을 사고 소를 몰고 결혼하고,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기준이 왔는데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이 본인에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 중요합니다. 신앙은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이 내 인생의 최우선 가치관,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왔는데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가치가 소 사고 밭 갈고 내 일을 하고 이게 더 우선순위인 경우인 상황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에서와의 맥락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도 내 천국에 못 들어온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에 더 우선되는 가치, 이게 이 사람들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못 들어온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잘 보세요. 지금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 또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이 실패했었기 때문에, 몸이 병이 걸렸었기 때문에 그 전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안타깝게. 근데 무너져 버린 다음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은 복음이 우선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누가 천국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공이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자녀가 좋은 직장 가고 거기에 우선순위 두지 마세요. 그가 만약에 그 성공 때문에 그 인생의 가치가 성공이 우선순위 된다면 천국 못 들어가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요 실패해서 복음이 우선순위 되는 게 더 복입니다. 중요한 거는 실패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저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눈이 열려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 가치가 최우선 여기는 그 중심이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보십시오. 여러분은 천국이 최우선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최우선 가치입니까?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혹시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질 않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인 것, 진리의 말씀,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영적인 데 관심 없는 자들을 싫어하세요. 에서 같은 사람은요, 천국 이야기해도 시큰둥하고 은혜 이야기해도 나와 상관이 없고 그저 땅에서 잘 되는 팥죽 한 그릇 잘 먹으면 그걸로 땡이에요. 교회 다니는 이유도 팥죽 잘 먹겠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왠지 모르지만 이 속에 관심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이글이글 되는 거예요. 은혜하면 나 받고 싶은데, 하나님 하면 나 만나고 싶은데, 천국 하면 나 꼭 가고 싶은데, 막 영혼이 목마른 거예요. 막 속에서 내가 형의 뒤를 이어 태어났지만 내가 저것을 잡을 수만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을 내가 갖고 싶은데. 잘 보세요. 그 야곱과 에휴 뭐 이게 뭐 이렇게 소용이 있냐, 아유 무슨 뭐 아유 사람이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아유 팥죽은 너 가져라, 이 태도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공주에서 첫 목회를 할 때 시골이었습니다. 한 30평 좀 넘는 예배당에 바닥에서 방석 깔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청년들도 몇 명 있었지만 한 30-40명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도시 스타일의 40대 젊은 부부가 딱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강남 스타일. 눈에 확 띄잖아요. 근데 그 남자분 얼굴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약간 껄렁껄렁하게 생기셨는데 혹 하고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등록은 안 하셨습니다. 근데 저녁 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도 아마 나오셨을 거예요. 어느 날 초청을 해서 그분 가정에 갔더니 그 공주의 아주 최고급 전원주택을 지으셨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예쁘게 지은 최고급 소재로 지은 전원주택에 사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행에 근무하다가 IMF가 터져서 파산되면서 직장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다른 직장 들어갔는데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아지니까 집도 좋고 침대도 좋고 음식도 많아졌지만 이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래요. 전도사님, 음식 3개에서 5개 넣는 게 뭐가 이게 중요합니까? 침대 아무리 몇백만 원 침대더라도 누워 5분이면 잠들면 그거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연히 예배당 찾아왔는데 이분의 심령을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전도사님, 저 막 술 마시다가 갑자기 저는 막 교회에 막 달려갑니다. 왜? 술은 마시지만 이 속에 막 갈망이 막 이글이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 눈빛 이렇게 바라보는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갈망의 눈빛이 있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한번 볼까요? 저는 이상하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어릴 때 가끔 뭐 교회를 끌어주는 분이 없으니까 주로 성경학교 때 많이 가지요. 성탄절 때나. 지금도 기억납니다. 2학년 때다. 부활절 앞두고 교회를 갔었어요. 그때 영상을 하나 틀어줬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비유한 영상이었어요. 근데 제 눈빛이요, 보통 그런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잖아요. 이렇게. 저는요, 제 눈빛이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이 계신가. 2학년 3학년 때 6학년 때 또 다른 교회 잠깐 갔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전도사님이 그 알록달록한 성화 사진 있잖아요. 그 어떤 종군 기자가 이렇게 찍어서 예수님 사진인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이고 뭐 그런 루머가 있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랬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고 그때 막 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보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한 20분 지났는데 딱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와, 이게 눈이고 이게 얼굴이고 인자한 그 표정. 와. 중학교 2학년 돼서는 막 너무 갈망이 일어나서 나 교회 안 다니면 죽겠다. 그리고 친구, 지금도 그 교회를 갔던 그때 봄이요 3월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션 스쿨을 갔는데 교목 목사님이 방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때 막 방언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야곱 스타일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주변에 있는 어느 교회, 순복음 교회 가서 방언 달라고 금요일 날 몇 번을 가서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부흥회 갔다가 십자가 만나고, 고3 때는요 어떤 책을 봤는데 순교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북한에 가서 순교한다. 제가 그 책을 보고 몇 개월 고심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순교하겠습니다. 고3 때. 그리고 대학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아셨는지 은혜를 많이 부으셨는데 그렇게 목이 말랐습니다. 예배 때도 그렇게 목이 말라서 손을 들고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목이 마르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믿어요. 물론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저는 알아요. 근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저희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르지만 야곱처럼 하나님 하면 너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지금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은 놓칠 수 없는 가치관이 제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에서와 같은 자인가 야곱과 같은 자인가? 많은 경우 에서가 됐다가 야곱이 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세 가지만 적용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대하는 최고의 경배는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히 여겨요. 왜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강대현 목사 설교 들으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이름, 그분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 소리가 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됐기 때문에 예배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마음이 존중이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나와서 기도도 하고, 뭐 과거에는 헌금할 때 다리미로 다리기도 하잖아요. 그 헌금을. 그게 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에요. 어떤 새 옷을 사면 어떤 분은 꼭 주일날 입기도 해요. 그게 다 마음이거든요. 지난 주일 너무 일찍 깨버렸습니다. 2시 반에 눈이 떴는데 잠이 안 와서 이제 거실로 나가서 성경 보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감기가 이게 와서 막 티슈를 거의 한 반통을 다 풀 정도로 그렇게 지난 주일에 감기가 왔어요. 그래도 뭐 이제 아무튼 하루 사역을 잘 마치고 월요일이 됐는데 새벽 설교 마친 다음에 지방 교육자 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행사가 있어서 4시에 끝났어요.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 아무튼 이제 오후가 됐는데 문제는 다음 날 그 화요일 날 오전에 청소년 예배가 있고 저녁에는 또 신부들 집회 예배가 있는데 영적으로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 4시 반쯤 돼서 이제 집에서 다 마치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육체가 떼를 쓰는 거예요. 쉬고 싶다. 감기도 걸렸는데 누워서 좀 자고 싶다. 어저께 2시 반에 일어나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다 옷 입고 소파에 그냥 다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15분 잠깐 잠이 들고 벌떡 깨서 부시시 일어나서 딱 문을 열고 나오는데 제 속에서 갑자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하나님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주님 잘 준비해서 내일 오전에 나 같은 아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나 같은 아이 하나라도 하나님 은혜 받는다면, 주님 만난다면 하나님 나 자신을 드릴게요. 하나님 힘 주세요. 내게 은혜 주세요. 그런데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에 막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걸어서 교회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이 중심을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성경을 읽고 영적인 시간을 보낼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나님께서 집회 가운데, 학생 집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저녁 집회도 잘 마치고 오게 하셨는데, 생각을 해보면 그 중심, 결국 사람의 행동은 뭐를 가치 있게 여기느냐, 하나님이 그 경중을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달려나오나, 지금 우리 교회의 사모에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헤아려 보십니다. 네가 나를 팥죽 한 그릇보다 더 귀히 여기고 있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맡겼는데 대충 하면요, 제 스타일은 대충 하면 그다음부터 안 맡기고 싶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요, 큰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아까 그 김양재 목사님 어머님 이야기하셨는데,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나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경중이 없어요. 어떠한 중심으로 하느냐예요. 정말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화장실을 닦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귀한 것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주님께서는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정도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교사 많이 계시죠? 목자 계십니까? 영혼 맡으신 분들, 영혼, 주님이 핏값 주고 사신 영혼 맡으신 분들, 여러분 조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어디다 맡겼는데 막 함부로 대하고 때리고 굶기고 하면 거기 안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영혼 섬기는 일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일지라도 성경에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한 것이 나에게 대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귀한 어린 영혼, 유아부일지라도, 유치부일지라도, 초등부일지라도, 목장이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보내주신 영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주님은 그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실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요,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사모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은혜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은혜의 갈급함이 있어요. 은혜가 갈급하지 않은 것은 병든 증거입니다. 마틴 나이스트롬이라고 하는 귀한 그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80년대 초에, 1980년대 초에 삶에 큰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목이 말랐대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에서도 별로 은혜를 못 받았대요. 그래서 어떤 아는 분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금식을 해봐라. 그래서 20일 금식을 했대요. 근데 그 금식 기간 가운데 계속 영적으로 목이 마른 거예요. 인생은 꼬였는데 정말 본인이 갈급한 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더래요. 그리고 19일째 되던 날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시편 42편 말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선율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사랑받는 찬양,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목마름. 우리가 잘 아는 달린 책, 호주 힐송 찬양 인도하는 분도 제가 한번 했던 예화입니다. 15세 때 하나님께 인생을 드렸지만 그렇게 쓰임받는 분은 아니었어요. 경제가 어려워서 방송국 가서 여러 CM송에 뒤에서 코러스도 넣어주고 자원봉사로 이렇게 섬겼지만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20대 중반에는 이제 경제도 힘들고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신도 없고 주님께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드렸지만 이제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리고 성경 시편을 읽는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왔어요. 그리고 그분도 피아노의 앞에 앉았을 때 깊은 곳에서 선율이 울려나왔습니다. 가사와 함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그 찬양을 만들고 그 다음 주에 본인 찬양팀에 가서 조용하게 부끄럽게 나눴는데 그 찬양이 급속도로 퍼져서 호주와 전 세계 예배곡으로 퍼지고, 그리고 그분이 전 세계 찬양의 중요한 물결의 핵심에서는 찬양 인도자가 되었어요.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적인 목마름 갈망을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문제가 있어도 결국 깊은 곳의 갈망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분을 구하십시오. 그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분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에서와 같이 되지 마십시오. 한 그릇 팥죽으로 은혜를 팔아버리는 망령된 자와 같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고 야곱처럼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달린 책 내 구주 예수님.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갑시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는 기쁨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심 주의 양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는 기쁨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영이 곤고한 사람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에서처럼 산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잃어버렸지만 오늘 말씀 속에 다시 내 영의 갈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야곱처럼 하나님만을 구하는 인생으로 남은 삶을 살도록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을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참 소망, 나의 보배 되신 주님, 나의 힘과 정성 다 바쳐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멀리 떠나 본고해지고 가련해진 우리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주 얼굴을 구하오니 다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다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우리의 황폐한 영혼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황폐해진 영혼을 아버지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십니다. 저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황폐해진 마음을 굽어 살피시사 하나님 다시 회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당신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목말라 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다시 구하고 찾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의 생수가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족의 문제로 뒤죽박죽 얽히고 설킨 많은 것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의 얼굴을 다시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일어날 것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으로 채우시고 주님으로 풀어주시고 주님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가 있습니까?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무기력해진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일으켜 주소서. 회복시켜 주소서. 침상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곳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여 격려합니다. 저들의 힘이 되어 주시고 기쁨이 되어 주옵소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함께 있을지어다.